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오늘의 제목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자.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이 제목을 여기에 써놨냐면 사도 바울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을 전파할 때 장애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 능력으로 선포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으로 선포하자?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표적과 이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 건강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회복되고, 자녀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니까 생겨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능력을 말하라고 그러면 저는 전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누리고 회복되고 또 우리가 번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선언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택함받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잡고 뛰어야 되는 그런 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의 능력이 입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13장까지 쭉 보아오건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 올라가신 것을 본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상황들을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신약의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역사는요, 늘 흘러가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적을 남겼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나 위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자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젖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여기 이 증인을요, 여호와 증인들이 빼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간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이거는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사도시대의 사도들과 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증인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복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가졌다면 우리는 증인되는 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네가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또 크게 생각하면 크기도 하고 작게 생각하면 작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이 봤을 때는 그거는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아주 큰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고, 이게 뭐예요? 나가서 돈을 벌어서 자녀를 부양하겠다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의무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나왔잖아요.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고 그 성령의 증거로 방언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방언으로 그때는 임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언, 즉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 하늘의 언어, 이것을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거든요. 하늘의 언어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방언이 있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언이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말로 기도하면 쉽게 우리가 또 놓치기도 하고 또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아주 크게 기도하다 보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또 졸리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막 졸리려고 그러면 내 속에서 방언으로 큰 소리를 막 내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얼마든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넘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기도가 함께 방언으로 가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적인 큰 힘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질러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지치는 것도 덜해요. 피곤한 것도 풀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내 목소리가 더 작아요. 근데 어느 한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요, 적게 목소리를 내도 크게 들려요. 근데 산에서 기도하면 크게 목소리를 내도 작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내 속에서 그런 힘이 나는지, 엄청나고 강력한 힘이 내 안에 나오면서 주의 말씀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기도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곳곳마다에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전하니까 남자만 3,000명, 5,000명,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요엘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딱 이 사람들 앞에 내어세우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부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에 약속한 성령, 이 말세에 약속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말씀을 그 입에서 계속 말하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쪽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도록 생명을 걸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이 말씀한 이 성령이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금식하는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오살리 기도원의 금식 기도를 들어가기로 이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금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모든 생명을 다 걸겠다 하고 이런 마음이 딱 들고 있는 찰나에 제가 아는 어떤 순천에 계신 또 성도님이 금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고 진짜 천국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뻤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또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얘기하면서 그러면 24일로 날짜를 잡아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리고 이제 금식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또 우리 체력적으로도 좀 보강해서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자. 그리고 다니엘 기도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제 다니엘 기도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작년에도 다니엘 기도를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우리도 이제 다니엘 기도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를 하기 전에 자기가 좀 금식을 해서 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4일 날 날짜를 딱 미리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이제 금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아직 남아 있으니까, 아직 뭐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딜레이되고 뭔가 이룰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전도를 한다고 또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있는데 결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왜 이렇게 되지? 필리핀에서는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을 데려오고 나가기만 하면 전도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기도와 이 결신과 또 전도가 이게 더디되는가,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무 대충 기도했구나. 내가 너무 대충 복음을 전했구나. 내가 너무 대충 말씀을 보았구나. 이것이 바로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내셔서 애원하게 하고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알게 하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빨리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표적은 사복음서에 그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도 제사장들을 그때 당시에 건들 수 없었는데, 신성한 성전에 부패가 일삼아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상들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거짓된 제사장들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죄를 용서하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어느 누구도 그 오랜 시간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그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면서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한 기사와 표적이 수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집사님들에게서 하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날로 더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또 날로 이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다 진찰하고 병을 고치고 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인공지능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빈민가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 또 못 사는 나라라든지 그런 나라 가면 우리가 쉽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강한 나라들, 우리가 만약에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강력한 그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시니까 그가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세대가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지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기사와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에 전력해야 기사와 표적이 따라올 수 있고, 복음을 전해야 기사와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없어지긴 없어져도 기도하면서 달아져서 없어지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유, 50이 넘었는데 이제 금식 좀 그만해, 그렇게 말해요. 젊은 날에 하도 금식을 이제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금식 그만하고 몸을 잘 건강하게 추스리라고 말을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 할머니가 누가복음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84세가 되었는데도 금식하면서, 82세인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편안해져 가고 불편한 것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배에 기름이 끼고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기름이 끼면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냥 뭐 대충 사라지는데 뭐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 찾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아니 여유가 없을지라도 시간이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연습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28장 마지막에서는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승천하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데 그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된 거죠. 이 사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또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강력하게 강권하셔서 그를 이제 핍박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삼으셔서 이 복음이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도록 이 복음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면 어떤 사람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를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핍박자인 사울을 세우셔서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꾸셔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래?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래? 할 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어요. 건강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밖에 나가서 외치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 전도하는데 내 물질을 쓰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서 자원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뭐냐?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좋은 예표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썼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쓰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헬라식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생명 얻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에 목숨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주님 앞에 뿌듯하게 세워져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1차 전도 여행 시에 먼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1차 전도 여행에 나와 있는 지도죠. 저쪽 위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안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일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의 이름으로 맡긴다는 의식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안수를 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당신들이 맡아서 전적으로 책임져서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전해 주십시오 하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될 때도요, 안수를 받거든요. 그럼 그 안수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당신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럼 맡겨진 자들,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맡겨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부르셔서 세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모두 다 금식을 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를 해서 그들을 이제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1차 전도 시에는 보세요.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쪽에 구브로 섬이잖아요.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을 지나가죠. 지나가. 근데 이 구브로 섬이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섬이에요. 아주 부자였어요. 이 섬에서. 바나바는 아주 부자였는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것을 따로 떼어놓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을 하나도 없이 다 나눠주고 복음 전도로 뛰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죠? 예수 전도단 말고 김용희 선교사님 그쪽 선교 단체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 단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제로를 만든 상태에서 다 들어갑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한 팀이 되어서 이쪽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살라미로 들어오죠. 살라미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보라는 지역, 저기 바보가 나오죠. 바보가 아니고 바보예요. 바보. 플리시가 아니고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저 바보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소기요라는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바보에다가 거기를 다스리는 총독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소기요 바울이 또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도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방해를 하잖아요.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나쁘게 말해가지고 이 서기오 총독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가 되게 해요? 이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이 되게 만들잖아요. 복음을 방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를 지나서 저쪽 아달리아로 가잖아요. 아달리아를 지나서 버가로 갑니다. 이 버가에서 이제 마가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바울의 일행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저쪽 위쪽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또 많은 이 글들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일하는 이 회당의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굴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네가 전한 복음을 이제 다음 날도 와서 전해라 하고 아예 회당을 내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구한 설명을 하죠. 역사적인 성명을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이 두 개죠, 두 개.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450년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역사를 그대로 복음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거론하자면 유대의 역사 중에서 독보적인 그런 역사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거론하면서 바울은 다윗의 가문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예언된 그 예수가 오늘 이미 왔고, 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것을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봤다. 그러면 봤는데 그들이 생존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생존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시편에서 말씀한 내용,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신 말씀과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아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까지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을 모두가 다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모두가 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발에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그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손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닌 진짜라고 입증을 해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확실한 보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복음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입고 뭐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복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사를 내보내셔야 이 복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건데 왜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아,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했는데 귀신 들려서 허덕이고 묶여있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이 자식을 앞에 두고 부모가 그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오지만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무당이 되고 왜 점치는 곳에 가서 그렇게 또 점을 보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능력 있는 곳으로 몰려가잖아요. 근데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하니까 굴러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분이 이제 그 권사님의 아버지, 장로님의 어머니죠. 어머니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데 어느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쟁이가 구슬 한번 딱 해주니까 그 귀신이 떠난 거예요. 떠났는지 잠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런 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생명을 걸고 밥을 내서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일생을 갖다 지금까지도 바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와 능력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주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안달이 나신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갖지 못합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그 정점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악심을 품게 해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다시 이제 그들을 피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더베하고 루스드라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핍박이 여러분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핍박이 있다 보니까 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쪽 안디옥, 에베소, 저쪽 그리스,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중동 지역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요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게 결코 저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할 때 저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핍박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핍박이 올 때 복음의 방향을 잘 잡고 좌절이 올 때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여기 루스드라가 나오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정말 아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눈빛 하나 흐려지지 않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것을 바울이 목격하게 되죠. 그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구원자가 내게도 왔으면 좋겠다. 그 구원자가 내 삶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죠.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을 듣자마자 앉아있던 그 사람,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입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바울의 복음과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만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을 끌어내고 그 믿음은 선포된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강력한 힘입니까?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께서 전한 복음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설레어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나 말씀을 선포하러 갈 때나 오늘은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지시고 누구를 일으키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보다는 뭐가 빨라요? 염려가 더 빠르죠. 기도보다는 뭐가 빨라요? 포기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기도보다는 사람을 더 먼저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이 느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깜짝 놀라는 소식입니까?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저기 루스드라. 우리는 왜 제가 이 지도를 보여주냐면요, 지도를 보면은 사도행전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파송했구나. 바보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서기오 총독이 만나서 회심을 했구나. 버가에서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구나.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리고 이고니로 와서 여기서 다시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로 가서 더베로, 루스드라가 먼저예요. 루스드라로 와서 더베로 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 루스드라에서 또 안진뱅이가 일어났구나. 이거를 그냥 지도를 딱 보면서 그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성경 보면은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왔고, 바보에서 또 총독이 또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이걸 딱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신들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또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 완전히 신적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오늘 저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걷게 한 게 아니라 누가 걷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걷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걷게 하셨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든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을 딱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이들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자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네가 영광 받아라 그거잖아요. 네가 이랬으니까 네가 영광 받아라. 네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추앙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면 헤롯처럼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헤롯은 뭐에 먹어 죽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계략에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자칫 교만하고 특권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적용의 기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또 7권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또 구원받을 자들을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셔서 그 구원받을 자들 앞에 세우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주를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어김없이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믿음에 부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초자연적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 저들의 일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속원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